여러분, 저는 군 생활할 때 조교를 했어요. 조교하면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 믿겠습니다. 시범 보이는 조교가 있고, 또 하나는요, 반복 숙달입니다. 반복 숙달.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것이 익숙해지고 나에게 착 달라붙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저에게 네 별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제 별명은 반복동일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면,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이 반복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복을 그렇게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멀쩡하게 지켜보는 여러분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알 때까지, 새겨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분당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동건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그분은 외국에서 왔으니까 또 미국 말도 잘하고 또 헬라어, 히브리어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자꾸 영어 쓰고 히브리어 쓰고 헬라어 쓰고 그러면은 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돌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동건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돌은 새기기는 힘드나 한번 새겨놓으면 오래 갑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못 알아듣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들어가지고 여러분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말이죠, 배움이 짧은 분도 뭐라고 이야기 나가면 NIBC 그런 것도 막 이야기하고 말이죠. 원래 그런 분들이 영어 더 잘 써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앞에 쓸데없는 이야기 좀 줄이고, 제가 늘 이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 이제 네 박자를 항상 해봐라. 네 박자 이야기를 제가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1번 가장 좋은 것이 뭔가 하면 구원의 확신도 있고 진짜 천국 가는 거. 이게 1번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 4번, 그러니까 1번, 4번은 쉽습니다. 4번 제일 안 좋은 거는 뭐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정확하게 지옥 가는 거.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번, 4번은 너무 판단하기 좋기 때문에 여러분 따로 떼놓고, 항상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2번, 3번이 문제 아닙니까?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네 가지 밭 중에 1번, 4번은 쉽잖아요. 1번이 뭡니까? 옥토. 제일 안 좋은 것은 길가밭.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짝밭이나 가시 덤불에 떨어진 씨앗. 이게 도대체 헷갈린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2번, 4번이 문제인데, 자,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2번, 뭐가 2번이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천국 가는 거. 이게 2번 맞죠? 그죠?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천국 가는 거. 이게 2번이에요. 좀 안 됐지만. 그럼 3번은 뭡니까? 구원의 확신은 너무너무 있는데 실제로는 천국 못 가, 지옥 가. 이게 3번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개신교 중에 이제 장로교가 있고 또 이제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칼빈주의가 있고 알비니안주의가 있어요.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 일 있으면 하고, 또 신본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칼빈주의는요, 워낙 구원의 확신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은데,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되는 대로 자기는 죽어도 천국 간대.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런데 삶의 열매는 전혀 없어. 그게 참 안타까운 현상이란 말이죠. 어떤 분들은요, 분명히 저 사람은 신앙 고백도 분명하고 열매도 있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열매가 또렷한데도 여러분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확신이 있었다가 확신이 없었다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 특별히 4절 이 말씀은요, 굉장히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의 굉장히 여러분 오래된 난해 구절, 굉장히 어려운 구절, 논란이 많고도 많은 구절이 오늘 드디어 히브리서 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은 우정교회 성도들이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일단 그것을 딱 박힌 못처럼 잘 박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뭔가를 더 얹고 해야 되는 거지, 밑에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데 또 여러분 이쪽 이야기하면 이쪽의 기후, 저쪽 이야기하면 저쪽 기후, 그러면요 나중 돼가는 헷갈려가지고 오히려 이단이나 아니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여러분 미혹돼서 끌려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 놀란 구절. 자,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버떡 들었다가 손 내려 보십시오. 나는 교회 다닌 구력이 20년 넘는다. 손 들어 보십시오. 20년 이상. 자, 손 내리시고요. 자, 두 번째,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읽고 굉장히 갈등을 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있습니다. 그죠? 예, 갈등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손 내려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등장하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라고 여러분 예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여러분 개종한 유대인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쓴 이유는 지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 역사상 또 성경 역사상 유대교 역사상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예정을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여기에 한 토막 한 토막 이렇게 고등어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첫 번째로 한번 빛을 본 사람은 누군가,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사람은 누군가,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던 사람은 누군가, 이것을 성경에서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에서 예를 여러분 찾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의 확신과 천국과 상관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담임 목사 말씀을 들을 때는 논리적으로 따라오면서 한순간도 여러분 졸면 죽는다, 졸지 말고 집중해서 쭉 한번 따라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먼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빛을 본 사람이에요. 자,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제가 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말씀.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마술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소위 말해서 악신이 깊게 들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큰 자다 하면서 이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자, 좀 넘어갑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는데, 여기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마술사 시몬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3절 말씀 볼까요? 시몬도 믿고, 맞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자,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전심이라 그러면 진짜 전심입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한참 열심히 따라오다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 첫 번째로 뭔가 하면 한번 빛을 보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간 생략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막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시몬이 하나님이 좀 베드로에게 심판받고 책망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샘플이 뭐라고요? 한번 빛을 본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장난 같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은밀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한번 빛을 본 것은 정확한 팩트,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지금도 빛 가운데 행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한번 빛을 본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술을 잘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큰 자, 큰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 세례까지 받고 전심으로 빌립 따라다니고 또 빌립이 행한 놀라운 권능 표적에 놀라고 여러분 경의를 표했던 한번 빛을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빛을 보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지금도 거하고 있고 행하고 있지는 않더라. 자,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사례, 한번 빛을 보고도 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6장 4절 한번 보면 한번 빛을 보고 그 다음 뭐라고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기적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예가 너무너무 많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인용하고 싶어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11절부터 한번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는요,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에요.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열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자, 잠깐만 띄워놓으시면 11절, 여러분 사마리아는 저주의 땅이고요, 그리고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고향. 보통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 12절 말씀 보실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쭉 넘어가서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마지막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정도 나오신 분들은 전체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토막토막 잘라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리 더 가시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기도 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는 도중에 나왔습니다. 9은 너무 기쁜 나머지 여러분 병 나은 거 그것만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뭐가 그래 급했는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그냥 성령의 은사를 한번 맛보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뭐였죠? 영혼 구원. 나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인 영혼 구원을 주시려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 고치셨는데, 그 사람들은 한 번 성령의 은사만 맛보고 하늘의 은사만 맛보고 다 도망가 버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진짜 선물, 그게 뭐죠? 구원, 영혼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그냥 다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9은 어디 있냐? 다 가버렸습니다. 너 혼자 남았느냐?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진짜 주고 싶은 하늘의 은사, 영혼 구원의 선물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 안에,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21세기 2026년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맛봅니다. 어떤 사람은 병도 낫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고 문제 해결받고, 여러분 우상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욕심 채우고 두려움 없어지는 거, 그것만 여러분 해결함을 받고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한번 경험받는 거하고 그 은사를 지금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동행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 자, 한 번 더 볼까요? 자,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은사,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 이제 봤었는데요, 그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에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함께 했던 70명의 장로가 여러분 영을 받아가지고 막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깜짝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모세요, 저 사람들 지금 성령 받아가 왔다닥 하면서 이상한 말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하는 거 좀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이 70명 장로들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데 따라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모세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울이 계속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장로 70명이 그 뒤에도 계속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또 성령의 체험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 번 성령의 은사를 맛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령님을 내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말씀, 저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다라고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고 또 이런저런 재주가 많으니까 회계, 돈 관리하는 사람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한 말씀 할 때 이 말씀은요, 레마라고 하는 말씀을 쓰거든요. 레마. 근데 레마가 굉장히 좋은 말씀 아닙니까? 많은 말씀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 그 말씀이 레마거든요. 이것은 긍정적일 때 쓰는 단어이고, 잘 들어보십시오. 레마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예, 수많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 그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는 레마라고 하는 의미고,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질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아니면 어떤 심각한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은 전혀 그런 의도로 그런 말씀이 하신 것이 아닌데, 이 말씀이 나한테 꼭 맞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목사님 말씀과, 여러분, 성경 말씀과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붙드는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주관적인 말씀이죠.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있단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가만 보니까 자꾸 예수님이 자기 생각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단 말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꿈꾸는 자기 나라, 이상적인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돼 가지고 너희들이 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는 그냥 지금처럼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큰 나라가 아니고, 섬기고 낮아지고 베풀고 바짝 낮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대우받는 섬기는 나라다. 분명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무력적으로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기를 원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귀신 내어 쫓고 병든 사람 고치고 약한 사람들과 올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나라하고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하고 전혀 딴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가 안 돼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요한복음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설마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예수님께서 부리시는 그 권능을 행해가지고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마침내 내 의도대로 로마를 정복하지 않겠느냐, 로마를 전복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비참하게 여러분 그냥 잡혀가고 끌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선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드는 레마의 말씀이긴 한데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 그냥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제 아픔과 상처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등록해서 또 많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최소한 제가 확신하기는, 저한테 한 번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우정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 받고 예배 때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교회 등록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등록할 때는 눈물 나고 여러분 통곡까지 하면서 예배 드렸던 그 예배가 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을 때는 전혀 그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왜 세상이 더 좋고 자기의 우선순위가 더 우선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야 만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도 있었고,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있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이 말씀은 여러분 공중에 붕 뜬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실인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한 명 소개시켜 드릴까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 또 한 사람은요 세상이 좋아서 떠났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3번 등장하거든요. 자,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는 그냥 성경을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데마가 어디서 등장하는가 하면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 4장 14절 말씀. 자, 보십시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이때만 해도 사도 바울의 신실한 여러분 측근이었습니다. 참 설상가상은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레몬에게 나를 봐서 오네시모 좀 봐주게 하면서 여러분 쭉 내용을 적고 나서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하는데,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마를 이렇게 소개하네요. 참 슬픕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자, 여러분 초창기만 해도 데마가 사도 바울에게 뭐로 불렸다고요? 동력자로 불렸다는 거예요. 동력자로. 자, 그런데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앞에와 연관지어 가지고 데마가 세상으로 갔듯이 이 사람들 세상으로 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까지 끊는 겁니다. 예, 끊는 거고, 예, 그리스계와 디도는 그냥 사면을 가지고 갔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를 버렸다는 말은 단순히 바울을 버렸다, 바울을 배신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맛보고도 한때 신실한 동력자로 있으면서 많은 은혜와 은사와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결국은 말씀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덜컥 겁이 납니다. 무슨 겁이 나죠?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4절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결단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그 사람들을 6장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타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타락한 자들. 참으로 안타깝게도 분명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만 60만,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 230만 내지 50만 되는 그 사람들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한 사람도 가나안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은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천국 못 갔다 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엄청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괜찮은가? 나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그 대답을 7절 8절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7절 8절 제가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을 다각도로 여러 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전통한 해석은요,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농부는 하나님이고 여기서 뿌려진 씨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여러분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물을 주고 또 김을 메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 쉬고 또 그것을 가꾸는 농부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 여러분 밭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4박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1번은 옥토고요, 마지막 4번은 돌짝밭입니다. 이것은 그냥 결판이 나버렸어요. 옥토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길가밭은 그냥 새 마귀가 와가지고 말씀을 쪼아 먹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그 사람한테 열매를 기대할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 근데 바깥으로 볼 때는 뭐죠? 똑같이 옥토 같아요. 또 어느 정도 초창기에는 여러분 그냥 싹을 피우고 뭔가 줄기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열매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결국 뭐가 되죠? 근심이나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열매는 하나도 못 맺고 결국은 말라 죽어버리는,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7절 8절에 나오는 하나는 여러분 합당한 채소를 내는 밭이고요, 하나는 은근키를 내는 밭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있는 이 밭이 말이죠, 여기 있는 밭이 똑같은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밭이 아니다. 그럼 어떤 밭이냐? 한 밭은 옥토입니다. 옥토니까, 그 밭이 옥토니까 뭐죠? 당연히 열매를 맺고 채소를 내고 풍성한 열매를 거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밭이 되는 거고, 한 밭은 원래부터 열매를 못 내는 밭이기 때문에 은근키를 낼 수밖에 없고 그 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바깥으로 볼 때는 한번 빛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말씀을 받고 기쁨이 있고 또 세례까지 받고 한 것 같지만 나중돼서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밭이었다고요? 택한 자의 밭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여러분 택한 받지 못한 사람의 그런 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헷갈립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나도 지금 열매를 내는 것 같지 않고 그냥 가시 은근키가 있는, 나는 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이 8절과 같은 가시 은근키가 있는 밭 같은데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똑같은 밭같이 보이지만 똑같은 밭이 아니라 너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은데 너희들은 택한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볼 때는 똑같은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5장 12절 보세요. 5장 12절. 자, 제가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에 대한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첫 번째 단추를 놓치면 안 되는데, 자,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놓치면 안 되는데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논문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 목적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내우외환에 있는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이면서 논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우외환 할 때 우자가 뭡니까? 근심 우자죠. 환자도 재앙환 내지는 근심 환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개종한 유대인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핍박이 가해지고 바깥에서는 동족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는 전혀 사업도 장사도 아무것도 못하는 딱 굶어 죽기 좋을 만한, 그래서 끊임없이 너희들 기독교나 유대교나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뭐가 달라 하면서 다시 빨리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핍박이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배교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여러분 행해지고 있는 이때에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위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란 말이죠. 자,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한테 절대로 돌아서서는 안 된다, 절대로 배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여러분 가출을 하고, 또 아버지 우리 집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아이가 가출을 하고 아버지 돈을 훔쳐가고 수시로 여러분 사고치고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이런 애가 있다고 치십시다. 아버지가 여러분 어떻게 해가지고 걔를 억지로 경찰서에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그런 식으로 하려거든 부자 인연 끊자, 호적 파, 집 나가,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뉘앙스를 잘 듣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인연 끊자, 호적 파, 집 나가, 이게 진짜 호적 파서 집 나가서 인연 끊자라고 한 이야기입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이키란 말입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돌이키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지금 여기 여러분 4절 5절에 있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요,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배교해서 돌아가 버리면 말짱 도루묵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이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야. 절대로 돌아서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6장,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절대로 머리로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또 설명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주일 낮 예배 나오시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금요 성회 때도 나오시죠? 또 새벽에도 나오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일날만 딱 한 번 말씀 듣는 사람하고, 여러분 금요일도 말씀 듣고 새벽도 말씀 듣고 시간 말씀 듣는 사람하고 누가 더 담임 목사한테 야단을 많이 맞을까요? 우리 권사님이 그러니까 너무 그것도 크게 이야기하면 또 제가 상처되죠. 매일 나오는 사람, 특별히 금요기도에 나오는 사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은요, 정신 차려 하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호되게 가르침을 받고 야단을 더 많이 맞는단 말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네 박자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천국 갈 가능성이 더 많은가 하면, 목사님한테 말씀 듣기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못 가요. 오늘 성경도 보세요. 히브리서 6장에 은혜 많이 받고도 그냥 뒤를 돌아서고 그냥 나태하고 게으르면 천국 못 간다고 했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 갈 가능성이 더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 하면서 주일날 예배만 다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면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이러다가 지옥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책망 받을 것 같은데 하면서 늘 조바심을 가지고 여러분 내 지옥 못 갈까 봐, 또 목사님의 그 말씀을 달게 들으면서 늘 책망받는 데 있는 그 사람이 천국 갈 가능성이 더 많단 말이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어린아이가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가르침을 받기 싫어요. 당연히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만은 가르침 받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항상 이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뭐 그렇게 예수 어렵게 믿어?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나 예수님 십자가 믿고 부활 믿고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이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냥 좀 평안한 이야기, 또 고상한 이야기, 좀 세련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 좀 하지, 계속해서 십자가 부활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 다 아는데 그 또 알아야 되나 하면서 문을 탁 닫아버리고, 여러분 뻔한 이야기, 또 믿음, 또 신앙,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 책 이야기, 뭐 재미있는 예화하면은 눈이 번쩍한데 복음의 진수 이야기를 하면 늘 듣는 식상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여러분 상당히 천국하고 멉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어요. 자, 여러분 다른 건 다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 이것이 정말 믿긴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막 목마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마름이 뭔가 하면,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한테 은혜를 엄청나게 끼쳐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냐?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많은 게 정상입니다. 그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도 알기 원한다잖아요. 그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은요 늘 내가 모자란다, 또 책만 받으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초보에서 벗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완전한 대로 이루려고 더 알길 원합니다. 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더 살아내길 원합니다. 더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게 바로 열매고 말이죠. 그런데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6장 4절 5절 6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양과 어린아이의 모양은 여러분 바깥으로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같아요, 같아. 모양이 바깥으로 똑같다고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5장 11절. 멜기세덱의 과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둔하다, 그게 뭔가 하면 듣기 싫다네. 자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는 듣기 싫다. 그리고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스승이 되었을 터인데, 그냥 때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 더 알기 원하고 더 알기 원해가지고 스승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자, 여러분 항상 구원의 확신이 였고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 어린아이들은 뭔가 하면요 항상 초보에 머물러 있어요. 초보. 그리고 가르침 받는 것을 싫어해요. 가르침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만하면 됐지, 뭐 자꾸 하려고 그러나,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런 소리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 초보라고 하는 이 아르케, 모든 것의 시작, 초보가 여러분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초보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6절로 넘어가서 초보가 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 때문에 좀 갈등했어요. 자,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보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자, 초보 나왔죠? 초보. 예. 도라고 하는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초보는요 아르케, 시작입니다. 근데 도를 버리래요. 도를 버린다라고 하는, 버린다는 뜻은 뭔가 하면 그냥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 그 초보에서 벗어나가지고 점점 깊이 들어간다.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보가 뭐냐?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자, 초보가 회개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례 2절. 네 번째, 안수.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겁니다. 제가 왜 부끄럽다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 초보도 모르는 사람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가면 고해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해성사가 회개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회개가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계속해서 고해성사만 강조해요. 그 회개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첫 시작, 아르케예요. 여러분 회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요, 회개했으면 그 다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회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요. 자,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자,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 논문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여기 교훈의 터가 뭔가 하면 늘 교회에서 듣던 그거 있지 않습니까? 늘 듣던 거. 그게 뭐죠? 회개, 신앙, 안수, 세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저희들이 소실적에 대학생 올라가면 제일 먼저 여러분 배웠던 성경 공부가 CCC 10단계 10스텝이라는 거예요. 10스텝.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대학부 담당 부목사님들이 또 1년 하기도 하고 2년 하기도 하고 계속 이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또 부서가 옮겨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듣고는 계시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CCC의 10단계 이게 유행이기 때문에 교육자님들이 바뀔 때마다 1단계 하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10번도 더 했어요. 10번도. 바뀌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 바뀌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CCC에도 아예 여러분 10단계 10권 중에 1단계만 많이 찍어놓고 10단계는 거의 안 찍어. 찾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대로 주님의 성숙으로 점점 더 깊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자꾸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교리, 그게 중요합니다. 본질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옛날에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성경에 근거도 없이 참 어디 기도원 여러분 싸구려 기도원에서 들었던 그거를 그냥 내 속에 그냥 카테고리처럼 넣어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아직까지 그게 묶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 초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성수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4장, 5장, 6장에 여러분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 초보를 버리고 나아가자. 초보를 버리고 나아가자. 자, 그러면 나아가자 하는데 어디로 나아갈까요? 자, 여러분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너희들이 초보를 버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까요? 했더니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란 말이죠. 두 번째 어디로 나아갈까요? 했더니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란 말이죠. 안식으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자, 마지막 2절 어디로 나아갈까요? 6장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지금 여러분 결단코 뒤돌아보지 말고 방황하지도 말고 배교하지도 말고 나아가야 돼. 머뭇거리면 안 돼. 어디서 머뭇거리면 안 되는데요. 어린아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초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안식으로 나아가라.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여러분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한 번 빚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빚 가운데 거하게 되고 여러분 한 번 성령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과 내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나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번 감동받고 그냥 내가 눈물 흘리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 남양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 왕신리 기도원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여기쯤 앉아있는 그 젊은 한 40, 50대 되는 자매가 제가 설교할 때 막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친해가지고 내가 설교하는데 이쪽에 있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울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하는 말이 그분 자주 우는가 봐. 그분 자주 울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중 내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는데 너무너무 웃어가지고 전화했으면 할 말 해야 되잖아요. 할 말 안 하고 계속 웃기만 하는 거예요. 왜 우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우연히 교회에서 마주쳤대. 그래가지고 내가 울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왜 우셨어요? 물어봤더니요 목사님 보니까 자기 첫사랑 생각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는 거는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이 울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듬북
전부 오빠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여러분 울고 소위 말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전혀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수는 좀 해도 베드로처럼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내 살 먹으라 내 피 마시라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니도 가지 왜? 베드로한테 그렇게 해야 하니까 베드로가 가끔씩 가다가 홈런 치잖아요. 뭐라고 홈런 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 정말 택함 받은 사람,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정말 그 뒤에 철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자 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연신 여러분 롤러코스터 탔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해도 점점 여러분 점점 더 나아가지 않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7절까지만 읽고 우리는 항상 맞춰요. 근데 여러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8절이에요.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를 더 알고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게 이게.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안 되려고 그러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안식으로 나아가고 은혜 보좌로 나아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장 14절 5장 14절이에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 믿을 것이십시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요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고 항상 안식을 향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두 번 말씀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여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게 뭔가 하면요 옛날 고대 시대 때 우리로 말하자면 투구사 내지는 어떤 운동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 여러분 한여름에 그 더운데도 위통을 벗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매일 엄청난 양의 훈련을 소화시키는 겁니다. 한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여러분 운동하고 훈련하는 그 장면이 지각함으로 연단을 받아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끊임없이 말씀 한번 은혜 받고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5번, 수예배 2번, 금요 성정집회, 주일 1, 2, 3, 4, 5 예배 모든 예배에 여러분 거기에 다 더해가지고 333 경건운동하면서 매일 여러분 말씀 묵상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계속 나를 훈련시켜가지고 말씀으로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노출시키는 걸 끝나지 않고 뭐라고요? 그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그 말씀도 살아보고 실천해보고 순종해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나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나의 삶에 체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훈련하고 나를 말씀으로 닥달시키는 거. 그럼 이게 바로 장성한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고기 먹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이때 흔들흔들 하면서 분명히 그 사람이 한번 경험으로 빛도 보고 성령에서도 처음 하고 말씀도 은혜 받고 눈물도 흘려보고 헌신도 해보고 세례도 받고 다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라고 하는 이 고난 환란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너무 커가지고 여기에 완전 짓눌려가지고 마치 다시던 불에 여러분 떨어진 그 씨앗처럼 기운이 막혀 자라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여러분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내 자신을 말씀에 노출시켜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에 내 삶을 굴리는 것, 그 사람이 장사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15절 말씀, 6장 13절 15절.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계속해서 앞으로 조금만 나가겠습니다. 자, 1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를 말씀에 노출시켜가지고 이 말씀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마치 운동선수가 되는 선수촌에서 여러분 올림픽에 금메달 딸 때까지 자기 몸을 혹독하게 여러분 훈련시키듯이 말씀으로 자기를 훈련시키는 그것이 바로 장성 분량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오래 참음, 버티기, 견딤, 에무나, 믿음. 여러분 에무나가 히브리 말로 믿음이거든요. 그게 버티다, 견디다, 인내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반전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가지고 상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 창세기를 아시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습니까? 오래 못 참았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이삭 되고 오래 못 참으면 이스마엘 되는데 이스마엘 나버렸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오래 참았다라고 하는 이것을요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은총의 시각이라고 그러더라. 은총의 시각.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참는 것은 하나님이 더 오래 참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오래 참음에 동참하기만 했는데도 여러분 상은 그 사람한테 주시는 은총의 시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 다 키워봤지만 애들 여러분 일어나서 걷기까지 여러분 먹고 싼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빠 엄마들은 일어나가지고 좀 걸으면요 동절이 걸었다 동절이 걸었다 하면서 여러분 동절이가 걸었대. 그 전에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진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동료가 그렇다고 하면서 모든 칭찬을 여러분 애한테 다 돌리는 이게 은총의 시각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딱 한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신앙생활 특별히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요 수동형 능동태가 돼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오늘 최소한 금요 성령 집회 나와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천국에 들어갈 것도 확신한 여러분의 삶은 어떤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가 하면 수동형 능동태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이에요. 씨도 좋아야 되고 밭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여러분 네 박자 해가지고 제일 1번이 뭐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천국도 가는 거잖아요. 자,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집중 1번. 자, 여러분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죠. 보내심을 받았죠. 제자 부르심을 받았죠. 그렇죠? 자, 여러분 불러주신 분 누굽니까? 사도로 보내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 믿는 사람은 수동태예요. 우리는 수동태적인 그런 능동태가 수동태를 구원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되고 나서 어느 곳에 파송됐지 않습니까? 파송됐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다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을 각오가 돼 있다. 이것은 수동이요 능동이요? 능동이죠. 능동.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평생의 고민과 평생의 여러분 과업이 뭔가 하면 균형.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주권 강조하는 사람 치고 부진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보내셨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안다면 죽도록 충성해야지. 죽도록. 이게 수동형 능동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열매도 하나도 없고 저 사람 분명히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여러분 열매도 하나도 없고 아리까리한데 자기는 죽어도 천국 간대. 그게 답답하지. 바깥으로 볼 때 지옥 갈 것 같은데.
그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한번 빛을 보고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서 전혀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진짜 그 사람이 여러분 빛을 보는 게 맞다면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고, 은사를 경험했다면 그 은사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말씀을 정말 받았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나한테 은혜 되는 말씀만 아멘 아멘 하지 말고 말씀 전체를 내가 다 씹어 먹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전체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검투사가 자기 몸을 단련하듯이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에 나의 자신을 여러분 던져야 되잖아요. 훈련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삶을 살아봐야 되잖아요. 증명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지치지 않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지만 죽도록 충성한 게 그 뭡니까? 말씀을 늘 공급받고 그 은혜와 사랑 그 빛 가운데 거하면요 열정 떨어지는 게 어딨어. 끊임없이 열정이 올라오는데 너무 음성스러워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한 번, 두 번 잘하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1, 2년 잘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은퇴할 때까지 쉬울 줄 모르는 열정, 할렐루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이것이 올라올 때 여러분 점점 더 미쳐가고, 김영성 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홀라당 미치고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홀라당 미쳐야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는 열정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여러분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갑시다.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